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3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에스겔 23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45절부터 49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3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8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계속해서 교훈받고 있습니다. 4장부터 24장까지 예루살렘에 임할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선포되고 있는데, 특별히 23장에서는 한 여인의 낳은 두 자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비유를 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비유를 하나 알려주시는데, 어떤 비유인가 라고 할 때, 한 어머니를 통해서 두 여인, 두 딸이 낳는데, 그 두 딸의 비유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인가 좀 내용을 살펴보면, 두 딸의 이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두 딸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시면, 4절 보시면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딸이라고 했는데, 형이라고 하면 한글로서는 남자 형제를 형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표현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잘 구분하여서 드러나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 성경이고 문자를 그대로 그냥 표현하다 보니까 남녀 구분 없이 그냥 윗사람을 형, 아랫사람을 동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형은 언니를 뜻하는 것입니다. 언니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오홀라고 아우는 오홀리바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오홀라, 오홀리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히브리어로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오홀라는 뜻이 뭐냐면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홀리바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장막은 그녀에게있다 라는 뜻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장막은 다른 말로 하면 성막,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 있죠? 시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사마리아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 오홀리바는 그녀의 장막이 나의 장막이 그녀에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장막, 나의 장막이 아니라 그녀의 장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장막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그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장막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을 만들었던 그런 장소인 북이스라엘의 한 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홀라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름을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여인으로부터 두 딸이 있는데 한 여인은 사마리아고 한 여인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두 여인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라고 할 때 그 여인이 정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잘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애굽에 있을 때 그런 외적인 부와 명예들을 느꼈기 때문에 여전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있으면서도 부와 명예에 마음을 뺏기는 영적인 음행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온이가 오홀라가 범했던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 5절, 6절 시온이가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5절, 6절 시작.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오홀라가 여인인데 그가 범한 잘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행음하였는데 행음, 그러니까 음의 여자로서 한 남자만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귀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마다 이렇게 마음을 주고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가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는데 그 아수르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6절에서 보면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부와 명예에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아수르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려서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을 보면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라는 그 여인 오홀라는 아수르의 사람들 겉모습만을 보고 많은 명예가 있고 부가 있고 외적인 잘생긴 것을 보고 행음하여서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올바른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고 그것은 행음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10절 보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 오홀라가 행음하였던 많은 외적인 것을 보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동생, 그 동생은 어땠을까요? 동생 이름이 누구라고요? 오홀리바. 오홀리바는 뜻이 뭐라고요? 나의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 그리고 어느 도시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그러면 언니가 오홀라가 행음하였던 아수르 사람들을 좋아했고 그를 따라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심판당했다고 하면 그 동생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따라가지 말. 우리 시온이가 잘못한 것을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혼냈다. 그러면 동생이 보고 아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생각하고 따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동생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형보다 더 잘못을 범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아후 오홀리바가 여동생입니다.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그의 언니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것, 아수르의 그 겉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것, 그것 음행이다.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생 오홀리바, 예루살렘은 그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금욕이 더 심하고 간음이 더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과 연애하고 또 마음을 빼앗기는 그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홀라 심판받았는데 오홀리바는 심판을 받지 않았을까요? 받았을까요? 당연히 더 심했기 때문에 오홀리바도 심판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오홀라와 오홀리바 둘 다 행음하였기 때문에 심판하였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심판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과 심판을 통해서 기대하는,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가 있는가?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외적인 것을 좋아하는 아수르와 바벨론, 그런 것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애국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심판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다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더 섬기며 마음 뺏기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해서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 심판. 심판의 목적은 그 백성들이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8절 보시면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음란을 그치게 한 것.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들을 다 음란이라고 하는데, 이 심판을 통해서 음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한다, 그치게 한다? 그치게 한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그치게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표본으로 하여서 모든 여인,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 다른 모든 그런 백성들이 정신이 깨어서 뭐 한다? 음행을 본받는다, 본받지 않는다? 본받지 않는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음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줄 알아 다시 음행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택하신 백성 전체에게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심판의 목적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또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49절 시온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이 49절 시작.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에스겔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말한 대로 심판을 당하고 내가 말한 대로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다. 그 여호와다.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혀 모르는 신이 그냥 우리를 공격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심판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구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너희들이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신랑으로 표현하고 그의 택하신 백성을 무엇이라 표현하는가?
신랑의 아내 되는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부는 당연히 남편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것들, 외적인 것들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을 음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타가 있는 거, 오타가 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주님의 신부로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행동하는 그 근본 목적, 그 중심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행음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다는 것을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정절과 순결을 지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통해 그 백성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기대를 아는 자로서 내 죄악에 대해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더욱더 순결하고 정결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계속적으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시는가? 계속적으로 경고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심판과 같은 현실, 심판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심판과 같은 현실, 고난과 같은 현실, 그 현실을 닥쳤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 죄를 돌이켜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에 미리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매를 맞고 또 채찍질을 맞고 심판과 같은 현실을 맞아서 되도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살펴보며 내가 잘못된 것을 없는지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는 줄 알아.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는 줄 알아. 죄악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심판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또 회복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줄 알아?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과 습관에 따라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성경책을 지식으로 알아고 교리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쌓아가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고 상황 속에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잘 깨달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준 줄을 잘 깨달아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한 심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아픔도 힘듦도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그 모든 것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잘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 평생에 있어야 될 목표고 또한 자세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깨닫는 들로서 일평생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심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목적과 또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는 자로서 죄악된 세상에 너무 마음 빼앗기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방편으로
거룩과 성결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신들을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